오늘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사도 바울과 함께 오랫동안 전도 여행을 하고 사도 바울을 잘 알았던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중요하게 기억되지 않을 일화를 잠깐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였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일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듣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사건을 볼 때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4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 기간 가운데 큰 은혜 가운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사울은 갓 회심한 사람, 그래서 베드로를 구하는 일은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고문하고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극적인 회심을 해서 그 회심의 열심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치적인 게 얽혀 있었는데 핵심은 이런 거죠. 웬일인지 다메섹에 있는 그 관리들, 다메섹에 있는 도시의 관리들이 공식적으로 바울을 체포하려고 했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메섹을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던 나바티아 왕국의 임금이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처형해야 되겠다, 그 문제하고 유대인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것하고 합쳐져서 공적으로 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권력에 의해서 정당하게 체포해서 처형을 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몇몇의 사람들이 이 공권력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밤에 지명 수배된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 사람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밤중에 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망하게 해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줬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누가는 그의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도 바울, 사울의 제자들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벌였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크게 중요한 기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가 왜 기록했을까 생각을 하면, 여러분 만약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이때 다메섹에서 공권력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망가게 해주면 이게 잡히잖아요. 공범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사도 사울이 잡히는 건 어쩔 수 없다.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 또 사울은 어떻게 도망가야 될 길을 모르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회심하자마자 초창기에 붙잡혀서 처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의 지도자와 같은 중요한 사람들 또 무명의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이거죠. 그때 아무도 사울을 중요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 들었던 무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갓 사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잡히지 않고 죽지 않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뭐죠?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죽었으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 사람이 죽었더라면
신약 성경의 13권에 가까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때 사울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은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될 거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되겠다, 잡히지 않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단순하지만 나름대로 큰 결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도와줬던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사울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이런 도움이 없었더라면 사울과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기적이, 이런 사소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소한 일이 아니라 정말로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자기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 안 살려줬으면, 그때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나를 안 도와줬으면 나는 쓰임 받기도 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 간증을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서 듣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용감한 군인 사진 한 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군인의 이름은 헨리 텐디라는 영국의 용감한 군인입니다. 영국의 최고 무공훈장인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빅토리아 십자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군인은 굉장히 용감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전쟁에 참여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한 사람이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적이라 할지라도 쏘지 않는다, 죽이지 않는다. 정당하게 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을 죽이지 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적군이나 부상을 당해서 싸울 수 없는 군인은 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프랑스 전쟁에서 1차 대전 중에 독일군과 마주쳤는데 부상을 당한 군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부상당했음을 알고 쏘지 않고 서로 눈을 마주쳐서 돌려보내줬습니다. 그때 독일군은 이 영국 군인을 향해서 고맙다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나고 20년이 지난 1938년에 영국의 총리인 챔벌린이 이 헨리 텐디라는 군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독일의 어떤 사람이 20년 전에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당신에게 감사한다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감사 인사를 전했던 사람이 뜻밖에도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히틀러였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살려준 군인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977년 86살의 나이에 죽을 때까지 악마인 히틀러를 쏘지 않아서 큰 불행을 가져온 사람이라는 비난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원칙을 지켰습니다.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부상자나 총을 들지 않은 사람은 쏘지 않는다. 그런데 살려줬던 독일군 하사가 히틀러였다라는 거죠. 누가가 우리들에게 기록하는 내용이 그 내용일 겁니다. 이 사람을 살려주는 것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둬서 죽는다 할지라도 순교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힘을 합쳐서 살려주었더니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소한 듯이 보이는 일이지만 내가 하는 작은 친절을 보였지만 그 작은 친절의 결과가 교회의 역사에, 우리 인류의 역사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탁월했던 설교자가 누구였느냐?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했던 설교자가 누구였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설교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분이 찰스 스펄전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와 스펄전 목사님이 침례교회를 만들면서 타버너클 예배당을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 그 당시에 영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했던 놀라운 사역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버너클 처치를 찾아와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게 목회를 하십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게 설교하십니까? 한 교회가 하는 사역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데 목사님 이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셨겠지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했던 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매주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무명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교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의 사역에 놀라운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의 열매의 모든 중심에는 매주일 매일 빠지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답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거짓말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런 일로 쉽게 거짓말하실 분은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시나?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시는데 다른 교회와 타버너클 교회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교회에 있는 놀라운 일은 매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간절히 구하는 무명의 중보기도의 교인들을 통해 우리의 사역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구나. 그것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평생 믿고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저의 일생을 쭉 믿음의 눈으로 돌아볼 때에 희미하지만 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 때부터 교회에서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대학을 진학할 때, 대학을 진학해서 만났던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많은 분들, 진로를 해야 될 결정적인 순간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어떻게 찾아왔는고 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부모님들, 아버지와 어머니, 장인어른과 장모님, 아내의 기도, 모든 알고 있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진심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 자녀의 길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녀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에게 구원의 믿음과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마다 정교인과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도 제법 서울중앙교회를 섬기면서 지금 이미 직분자들이 되신 분들,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또 대학과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에 이런 직분자로 섬기게 됐을 때 내가 대학 시절에, 내가 청년 시절에 나를 돌보아 주셨던 선배 장로님, 권사님,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소천하셨던 권사님들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 제가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이런 모습으로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누가에게 한 것입니다. 그때 아무도 나를 관심 안 쓰고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그때 그 형제들이 나를 구해줬습니다. 그 형제들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초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20년이 3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세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아니,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냐? 정말 그 애가, 그 코 올리던 애가, 그 말썽 부리던 애가 스펄전이었단 말이냐?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며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믿음과 기도와 순종을 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